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10번째와 11번째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들을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 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10번째와 11번째를 묶어서 합니다. 레위기 9장과 레위기 10장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는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즉 아론이 제사장 임직식을 하고 즉 지금 말로 하면 목사 안수식을 받고 첫 번째 예배를 집례하는 모습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떤 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심판을 당하는 그런 것이 10장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사실은 레위기 8장, 9장, 10장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한 문맥 속에서 봐야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간단히 알아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실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크신 그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을 합니다. 레위기는 거룩을 위한 삶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을 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입니다.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정결한 자를 성결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까라고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정결을 잃었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사법을 1장부터 7장까지 설명합니다. 그 제사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8장, 9장,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부정하지 않는지 그것들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부정하지 않은지를 11장부터 16장까지 쭉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결하기 위한 실천법을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이제 성결 실천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단지 부정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입는 그런 방법. 그렇게 네 부분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 심판, 아론의 첫 대사 이 부분을 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8장을 먼저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목사 안수식입니다. 보면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고 순종하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어떤 의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재물을 가지고 오고 회중을 다 모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회중을 모으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순종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목사 안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8장 3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즉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회막문에 머물면서 즉 성막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 심판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큰 열쇠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다스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까? 사망, 죽음으로 다스리시겠다고 이미 경고를 다 합니다. 경고를 안 하고 갑자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경고를 다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사 수식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목사 위임을 받고 제사장 위임을 받고 첫 번째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첫 제사 9장입니다. 9장도 보십시오. 9장도 보면 명령하고 순종하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했더니 이 앞에서 불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이게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지고 오라. 재물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순종했습니다. 또 그 모세가 또 명령을 합니다. 제사를 드려라. 아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또 아론이 순종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또 그 밖에 다른 제사를 드리고 명령을 순종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더니 9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불이 확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내가 참 기뻐한다. 내가 너의 이 순종하는 마음을 참 기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제사를 이렇게 무게를 다루려고 하는 사실 그런 차원의 말이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릴 때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 쏟아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지금 이 시간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8장과 9장에 순종에 관련된 반복 어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8장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 9장 6절, 7절, 10절, 21절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절들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했더라.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말들을 순종을 강조하는 말들을 8장과 9장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 이런 주제가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 내 속죄의 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되 이제 첫 번째 제사 아닙니까? 이제 8장의 임직식 목사 수식을 다 거치고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정확한 순서를 지켜서 드려라 라고 하는 여기 뜻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를 위하여 먼저 드리고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드려라.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철저하게. 왜냐하면 먼저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너희들이 먼저 정결하고 깨끗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예배를 집례할 수가 있다. 다른 백성들의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까? 속죄제는 일종의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 특별히 이런 강단, 요즘으로는 강단, 의자 이런 거, 성막에 있는 어떤 성막 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독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단순히 죄에 대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면 그 죄진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예배당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오염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 안을 먼저, 즉 성막 안을 소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려라. 근데 왜 내 속죄제라고 합니까? 아론 네가 인식하지도 못한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성막이 오염될 수가 있으니 먼저 너를 위하여 속죄제부터 먼저 드려라. 성막을 먼저 깨끗하게 소독해라. 그런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진정시키는, 누그러뜨리는. 먼저 이 예배당을 잘 소독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진정시키는. 두 번째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가죽만 남기고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이 번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소독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진정시키고 그런 다음에 헌신을 다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하여도 똑같습니다. 백성을 위하여도 백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 드리고 또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양한 제사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번제 먼저 드리고 속죄는 나중에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양한 그 제사의 순서를 엄밀하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장 8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쫙 나옵니다. 자, 요구된 순서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때에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질서를 안 지켜서 교회가 깨지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일종의 월권 행위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질서의 하나님인 그것을 맨 처음에 속죄제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자신을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충성을. 즉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빵을 드리는 거예요. 빵 구워가지고 이렇게 태워드리는 게 소제예요. 빵 구워가지고. 근데 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서 난 소산물은 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소유가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이양시키냐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의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 이양시킵니다. 즉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속죄제를 드려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다 소독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저 죄 때문에 화난 거를 조금 진정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소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복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도와 하나님이 관계가
아주 이렇게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제 친밀해지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일반 백성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베큐 파티입니다.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냥 친지들 불러가지고. 그러나 속죄제, 번제소제는 일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습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나 제사장만 먹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고기를 일반 백성들도 다 먹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의 형통함과 문제가 좀 안 풀리는 문제 해결과 육신의 질병의 회복과 영혼의 어떤 아픔에 대한 회복과 단 한 가지 오해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경험하시죠.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선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명확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기 봐라. 저기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뭐 길쌈 수고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치지 않는다. 저기 봐라. 저 공중나는 새를 봐라. 뭐 공중나는 새가 무슨 농사 짓거나 뭐 노력하거나 뭐 저축하거나 무슨 증권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먹여 살린다. 하물며 너희일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을 하셨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능동적 순종입니다. 그리고 수동적 순종입니다. 능동적 순종은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수동적 순종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순종이 다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만 지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소리 같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 단지 우리의 형벌만을 면제할 뿐입니다. 형벌이 면제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순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율법을 누가 지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동적 순종으로 그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형벌을 다 받으신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연약함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형통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쫙 떨어지는 것입니다. 첫 예배 때 불이 쫙 떨어집니다. 그 불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9장 24절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확 나와서 제단 위에 고기들, 제물들을 확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확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온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조마조마하면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이 확 나오셔가지고 저 하늘 위에서 그냥 불이 탁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단 위에 제물을 확 불살라버렸어요. 우리의 제사를 주님께서 받으셨다. 이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주님께서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마 아벨의 제사를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받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 주석가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불이 떨어진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불이 떨어지네. 이렇게. 이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일에 11시 공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드신 다음에 회복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전히 찜찜하십니까?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십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나의 찌든 때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 그걸 경험하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저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탁 떨어져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기름은 뭐를 의미하냐면 기름은 우리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주님께 태워드린다라고 하면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깊은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만 떼내가지고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감정이 기쁘고 아주 회복되고 편안하고 아주 희열을 느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경험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임재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엔터테인먼트만 남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경험하기 위하여,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이걸 경험하기 위하여 예배 시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예배 시간 전부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고난당하면서 일제시대, 6.25 때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그러나 요즘은 너무 가볍습니다. 예배가 너무 들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감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너무 거기에만 휘중한다면 그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왔을 때 예배의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첫 예배 때 쫙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불이 이제는 심판의 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10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아론의 그 아들들이 이제 향로에 이제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로에 향을 담아다가 불을 피워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불을 담았습니다. 어떤 불을 담아야 되냐면 레위기 16장 12절에 또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다른 불 어떤 불이냐면 여호와의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제단 그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그 제단에 무엇이 떨어졌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첫 대선 때 불을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불을 탁 줘서 이 예배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을 다 내리뜨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재단에 계속 숯불이 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숯불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 그 첫사랑의 경험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아, 예전에는 나는 뜨거웠어. 그러나 지금 차가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지금 바울 목사님이 담임 목사했던, 요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했던 그 이슬람 사업이 세워져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불을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그 제단 숯불 말고 다른 숯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단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다 삼켜버렸습니다. 순종하면 기쁨의 불이요 영광의 불이지만, 불순종하면 삼키는 불이요 심판의 불임을 오늘 본문은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줍니다. 10장 3절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조금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되게 사소한 실수 같은데 그걸 꼭 죽이셔야 했는가? 그런 문제가, 그런 난점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죄였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장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왜 죽였는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냥 벌만 주면 되는데 좀 예를 들어서 조금 병이 그 정도만 되는데 완전히 죽여버린 이유는, 사망시키신 이유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것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조금 완곡하게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즉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그만큼 더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은 훨씬 높은 기준에 따라 판단을 받습니다. 훨씬 높은 기준. 너희들이 제사장이냐? 그럼 너희들은 훨씬 높은 기준으로 판단받는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 특권을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10계명을 받으려고 모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10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여기 화면에 있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니까요. 이때 감히 누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보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무게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누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오히려 사랑스럽습니다. 실수가, 어린아이가. 그러나 좀 장성한 청년이 실수하면 약간 왜 그렇게 약간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인이 실수하면 그거는 정권을 바꿀 만큼 책임감이, 동일한 실수에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 존귀함에 비례해서 책임감도 커짐을 명심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존귀한 존재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큼 존귀한. 그러니 우리의 책임감은 어떻겠습니까?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걸 옵션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동호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으로밖에 다스릴 수 없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 제사장 위임식 때 8장 35절에 너희는 7주의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면 뭘 면하리라? 사망을 면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무엇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사망으로 다스리겠다. 그냥 조금 맴매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으로 다스리겠다. 이거를 경고를 받은 지 불과 하루밖에 안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밖에. 이 경고를 받은 지 하루라기보다는 한 일주일 조금 더 되겠죠.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심판의 이유 두 번째는 거룩한 긴장입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그렇게 그냥 상심하고 있는 이 모세가 속죄제를 어떻게 했느냐. 속죄제를 이제 다 드렸습니다. 첫 제사에 속죄제도 포함되어 있죠. 속죄제를 다 드렸는데 근데 속죄제 고기는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모세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속죄제 고기는 다 불태우면 안 됩니다. 속죄제 고기는 누가 먹어야 됩니까?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실수했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는 걸 강요합니까 제가? 안 죽었잖아요. 똑같이 실수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아까는 조금 다른 불 드렸다고 죽이셨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안 죽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서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의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좋게 여기더라. 이게 뭐냐면 이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이겁니다. 아니 오늘 분명히 첫 대세가 있어서 우리 아들하고 제가 속죄제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분명히 드리고 속죄제 드릴 때 우리 아론과 제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한테 피를 가져다주고 도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그냥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차마 이 속죄제에 고기를 염치가 없어서 못 먹겠습니다. 못 먹고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거룩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뭘 정확히 안 했다고 해서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거룩하게 여기는 긴장감이 있느냐.
여호와를 무겁게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의 본질이었어요. 똑같이 정확하게 안 하고 실수하도 이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을 태워버렸다면 오히려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죽이시지? 너무 그 하나님 좀 그러신 거 아니야? 너무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거죠.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제사 다 드렸어요. 갑자기 긴장감이 싹 풀어집니다. 그건 그냥 아무거나 드리지.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때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아주 이 정성을 다해서 다 드린 다음에 거룩한 긴장감이 딱 풀어질 때 그때 사탄이 튼튼합니다.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그냥 거룩한 긴장감으로 그렇게 막 그 방주 만들고 막 인생을 다 바쳐서 방주 만들고 그렇게 다 피신시키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막 비웃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다 끝나자마자 거룩한 긴장감이 싹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술 먹고 그냥 거룩한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부주의하고 방자하게 들어오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실수로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관대하시다라고 합니다. 심판의 이유가 거룩한 책임감과 거룩한 긴장입니다. 이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책임감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권력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권력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력을 주셨으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의 정체성과 책임감과 거룩한 긴장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철저한 순종을 위한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긴장의 끈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그렇게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자기 영광, 그 유혹을 받지 않고 자기 잘난 척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고 그럼 우리를 다 물리치고 혼자 따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거룩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자를 고치고 막 사역을 다 그 피곤한 중에서도 늘 우리 주님은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널브러져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육신의 피곤함 가운데 늘 따로 혼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나누셨습니다. 거룩한 긴장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겟세마네에서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도 한번 내려와봐라 라고 하는 비웃음을 통한 마귀의 유혹을 또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교만만큼이나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나를 해도
괜찮습니다. 표현이기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존귀한 권력자이며 우리는 거룩한 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이런 기쁨의 불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기도하겠습니다.